왔는데 제가 설교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제가 왔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거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주로 이제 선교 동원하러 가는 곳이 그 인도, 베트남, 또 필리핀, 루메니아, 또 이집트, 또 그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곳인데 제가 그 선교 사역 보고를 지난번에 와서 맛배기로 혹시 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조금 소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사역 어떤 지금 일어나는 선교 사역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지나오면서 느꼈던, 지난번도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해서 여기 내려갔다 그랬죠. 오늘도 이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요나서를 제가 쭉 절로 해야 됩니까? 이거 안 켰나 보다. 켜진 거예요? 이제 됐네. 손이 똑같은데 왜? 예. 자, 이제 요나서 다 읽어서 우리가 다 읽었고, 오늘 요나서 3장을 저희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서 1장에 있는 것이 3장에 다시 중복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에 보면 똑같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가 도망을 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감히, 저는 세상에 글쎄부터 그런 사람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제가 목도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을 때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66권 중에 저는 감히 요나서만큼 오늘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선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설명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요나서가 중요하다. 구약이 어떻게 이런 성경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온 얘기를 할 건데,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니느웨는 본래 이제 조그마한 나라가 이웃 나라들을 많이 침략을 해가지고 제국이 된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 다쳐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아수르에서 망했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유독 포로들을 학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게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점령하고 전쟁을 하면 꼭 그 기록을 남겨놨대요. 그게 이제 많이 출토가 된 거예요. 기록물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아서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요나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해서 돌이킬 만한 사람들을 돌이켜야지 저놈들은 안 됩니다 생각한 거예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안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 저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그냥
욕을 먹든지 벌을 받더라도 나는 저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이해가 돼요. 왜 저랬을까? 요나가 그냥 이 아수르가 이렇게 무슨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아수르 제국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는 훨씬 먼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니 요나가 안 가고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가려 했는가 하니 아마 그 당시에 요나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먼 곳이면 다르시스라는 곳 저 지금에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밑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구글로 서치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거리가 2,500마일이야. 제가 그저께 시애틀에서 이렇게 왔는데 필라까지 오는데 한 2,800마일 이렇게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거리를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글쎄 사람이 한두 명, 요나가 성경 아무리 봐도 요나는 이사야라든지 혹은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유명한 선자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 딱 한 군데 아미떼의 아들 요거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전혀 무명한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가라 하니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거야 하고는 이제 혼자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두고 이것도 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요나를 찾아가세요. 아니 요는 봐라. 아니, 내가 지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일을 시켰더니 도망을 가네. 이라고 놔둬도 될 텐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세요. 집요하게 가서 요나가 가는 배를 뒤집어 가지고 배 앞에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 요나를 물에 던지게 해서 그 요나를 건져내 오십니다. 난 저 사진 누가 찍었나 몰라.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바닷가에 버려진 아마 저런 모양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저 요나를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3장에 다시 똑같은 1장 했던 말씀처럼 두 번째로 참 집요하시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요나가 이제는 변명할 길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가 있던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그게 또 내가 또 구글 해봤어요. 우리 막내딸이 구글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꼭 그래서 구글을 한 게 아니라 구글을 가만히 검색을 해봤더니 직선 거리 비행기로 날아가면 저게 570마일이요 911km 정확하게 내 기억해요. 그런데 요나가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그냥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길을 쳐보면 도대체 저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제가 이 꾸불꾸불한 저 길을 요나가 그러니까 몇 달을 갔겠냐? 몇 달이 뭡니까? 막 밤낮으로 가도 몇 달을 갔을 거 아니에요? 저 긴 거리를. 그리고는 요나가 드디어 이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쪽, 이라크하고 그 시리아하고 터키 그 국경 이 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실제로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있어요. 글로 거기가 아마 아수르 제국 수도니까 글로 가라. 하나님이 요나를 글로 보냅니다. 니느웨가 저게 니느웨 사진입니다. 아니 니느웨가 언젠데 주전에 BC에 있던 나라인데 저거 누가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참 그 고고학자들이 참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100년도 훨씬 넘게 그 긴 세월 동안 이라크 그 지역을 가지고 그 티크리스강 그 지역을 가가지고요 유적지를 답사를 했어요. 탐사를 해가지고 유적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니느웨가 저기다 하고는 거기 이 땅을 보면 여기 나오네. 땅을 저렇게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유적을 조사해 봤더니 저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상상도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바탕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 니누에,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이에요. 모술 여러분 들어보셨죠? IS가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항복한 곳이 저 모술이거든요. 저 모술 그림하고 지도 저 모양하고 아까 그린 그림하고 지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영국, 유럽 사람들이 그 아무렇게나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바탕을 갖고 그래요. 어쨌든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몇 개 나옵니다. 저는 아마 성경학자들 중에 이것을 발견한 건 저밖에 없을 거라면,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지만 목사님 보셨으면 한번 불러와 보세요. 니누에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이게 이제 한국에서 나온 개역 성경인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니누에가 극히 큰 성읍인데 3일길이란 무슨 말이에요? 니누에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는데 3일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게? 극히 큰 성읍인데 왜 3일길이 걸립니까? 3일길이라.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해야 이해가 돼요. 니누에가 너무너무 성이 커가지고 그냥 한번 통과하는데, 이 슬쩍 지나가는데 3일 걸렸는데, 이 말이 그만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하나님 요나에 이게 나왔을까? 글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말이 나왔을까? 그냥 둘러보는 데만 3일, 그러니까 한번 석 지나가는데 3일 길이 걸렸는데, 요나가 저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나가 저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옆발을 출발할 때는 요즘같이 무슨 차로 갑니까? 비행기로 갔을 거예요. 옷을 여벌을 가지고 갔겠냐고, 신발을 여벌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냥 신은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 가라니까 하나는 가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 도착할 때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상상이 되잖아요. 머리는 산발일 것이고 막 수염도 막 그냥 났을 것이고 몸에 덕지덕 붙은 그런 왕거지 같은 놈이 덕 나타나가지고 옷도 다 떨어진 거 떡 서가지고, 아니 니누에는 세계 수도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냥 저 니누에는 제국이, 그 당시에는 니누에가 제국이 돼가지고 엠파이어이거든. 엠파이어. 그냥 왕국이 아닌 킹덤이 아니고요, 제국이란 말이죠. 제국의 수도 니누에에 한 놈이 왔는데, 거지같이 하여튼 뭐 젊은 놈이 하여튼 왔는데 그냥 저런 게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니누에는 너무 크네요. 그것도 아니고 거기 서가지고 구석에 떡 서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좀 그래도 뭐 옷을 멋있게 입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서 받기를 저런 말 하나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질 텐데, 완전히 거지 같은 게 서가지고 막 얼굴도 새까만 게 서가지고 딴 말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제국의 시민도 아니거든요. 저 속국 조만한 이스라엘 어디 유대인 한 놈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듣겠냐고요. 저기 동네 입구에 가면 미친놈 한 놈이 저 서가 떠드는데 일하지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또 이제 이걸 여러분 자세히 보면서 기억하세요.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니, 니누에 가가지고 요나가 얼마 동안 이야기를 했는가니 하루 동안 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걸어서 둘러보는 데만 3일길이 걸렸으니 요나가 가면서 다니면서 니누에가 무너진다 이러고 갔겠냐고. 그렇죠 여러분. 서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모임 가운데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다가 서서 얘기하고 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둘러봐도 3일길 걸리는 거를 하루 동안만 했다 그래. 하루 동안만. 요나가 거기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나 요나인데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돌아오시. 이렇게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마음이 없어. 그냥 던져. 40일이 지나면 너희 다 뒤져 이랬거든 말.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맥락상 뭐 우리 성경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겠지만, 요나가 그렇게 말했겠냐고. 진짜로 정말 심하게 그냥 분이 차가지고 너희 다 죽어 이렇게 막 했을 거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아, 저 미친놈 이렇게 말을 들었냐고. 글쎄, 성경에 봤더니 니느웨에, 그리고 이거 하루 동안 했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 가봐야 저 구석에 얼마나 갔겠냐. 그래서 한쪽 코너만 갔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누가 물시험으로 야 여기 사람이 하나 왔는데 했겠냐 그럴 때 무슨 전화를 했겠냐고. 못 들으세요. 저 뒤에 사람들은요, 한쪽 코너에만 들었고 한쪽 코너에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백성들이 3장 5절에 갔더니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금식을 선포했대요. 그 다음에는 굵은 베옷을 누가 입어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입었어요. 여러분, 정말 식민지 조그마한 나라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것도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냐 글쎄. 뭐 좋다, 사람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니느웨 이 왕,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이 황제 아니겠어요? 니느웨 왕의 반응을 보자고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섬기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 40일 뒤에 무너진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여러분, 왕이면 제국의 황제가 어떤 그놈을 당장에 아니면 그놈을 당장 목을 쳐라, 다시는 말 못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안 봤는데 왕은 들은 거예요. 신하를 통해 들은 거 아닙니까? 무슨 요나가 막 확성기를 듣고 말했어요. 뭐 헬리콥터를 타고 떠들어서 그냥 한쪽 코너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어떤 반응이 났어요? 왕의 반응을 보면 여기 우리가 한 단계 더 심각성을 느껴요. 왕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왕이 자기가 앉았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화가 나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야, 이거는 참, 제국의 대황제가 왕복을, 그 요나같이 거지 같은 요나 말을 듣고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굵은 베옷을 자기 스스로 입고, 그 다음에는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요, 상식적으로 이 왕이 얼마나 놀랐길래 조서를 내리는데, 이게 참 조서가 재미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혹시 이 말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떼나 양떼가 이 말 듣습니까? 소떼 보고 양떼가 먹지 마! 그럼 안 먹나요? 소들이? 그뿐이 아니에요. 왕이 그 다음 내리는 조서가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아니, 동물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아수르 제국, 그 포악한 아수르 제국 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대아수르 제국, 이게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 요나의 말이 아닌 거예요.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 말을 계속하세요. 요나는 전달자였을 뿐인 거예요. 그냥 전달했어요.
전달. 오늘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큰 성읍이고 요나는 아무것도 아닌 저 거지 같은 친구지만, 그러고 그 큰 성 한쪽 코너에서 하루만 얘기했지만 이 악독하고 포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것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느낀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 니느웨 성 위에 서서 하늘에 천둥 소리 나는 가운데 니느웨야 듣거라 뭐 이렇게 한마디만 들걸 갖다가 왜 굳이 가기 싫은 요나 죄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뜻밖의, 제가 이제 여러분 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을 쓰시는구나,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선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길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고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몇 년이 지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선교한 지요. 그런데 제가 선교하면서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게, 느낀 게 있어요. 선교지로 가서 일하는 거는 사람인데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매번 느꼈어요. 자, 제가 간 것이, 제가 이거 지난번 감비아 얘기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있던 곳이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잠비아가 아닙니다. 잠비아는 저 남쪽에 큰 나라고, 감비아인데 전체 이 감비아 전체 주민의 90%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서, 우리 동료 의사 선교사들은 다 의사고 간호사들이고 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저희 부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팀에 40명 중에. 저는 목사도,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목사예요. 목사라고 교회 가서 해야지. 그래서 주로 아이들, 청년들을 모아, 우리 집을 활짝 열어놓고 청년들을 무조건 오라 그랬거든. 청년들이 외국 사람이 동네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자기들을 부르니까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우리 집에.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그냥 밤낮을 청년들이 제 주변에 들끓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그야말로 성경이 때를 얻든지 못든, 우리 집에 일단 들어오면 앉혀놓고 성경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질문하면 내가 답을 하고, 그러면서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는, 다 모슬렘 아이들인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왔어. 거기서 이제 교회를 꼭 같은 장소에, 성경을 하던 고방, 우리 집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나오고 이렇게 모이고 막 그냥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맨날 여기 서양 선교사님들 여기 수십 년 있었는데 맨날 저 병원에서만 있느라고 이렇게 현지인 하나도 이렇게 제자도 못 만들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언젠가 이 나라를 떠날지는 모르는데 이들 중에 쓸만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브닝 바이블 스쿨, 그래가지고 가장 쓸만한 놈들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또 예수님 흉내 낸다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녁마다 이제 이브닝, 밤마다, 낮에는 더우니까 안 되고 밤마다 이제 하는데, 강사는 뭐 서양 선교사들 일단 뭐 가르칠 수 있든 없든 간에 뭐 간호사도 의사도 너 와서 해라 이렇게 가서 했거든요. 하면서 맨날 내가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 모슬렘 나라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안 했다고. 그런데요,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잘하면, 저중에 저놈은 불라족, 저놈은 만닝고족, 저놈은 또 뭐 졸라족, 이렇게 딱 기대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청년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하고 가장 접촉도 많이 하고
자기 집도 수없이 갔던 저 동그라미 친 저 두 놈들, 한 놈은 마호메트 잘로, 한 놈은 알라지 시시. 누가 봐도 쟤들은 우리가 가장 아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요. 신학 공부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쯤 지났는데 저 두 놈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학교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모슬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 제가 느꼈던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 그래서 내 앞에 수십 년 일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안 됐나 보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나머지 10명이 있는데 10명 아이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좀 꼴도 보기 싫다 그럼 그렇지만 별로 그냥 저 나간 두 놈들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 청년들은 그야말로 늘 같이 있었고 늘 같이 있던 청년들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얘들이 둘이 떠났으니 제가 오직하면 11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 가서 외학을 시작하세요 하고 한국을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저는 루서인 거예요. 할 말이 오직하면 제가 한국에 쓴 책이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제 제목 속에 막 나오죠. 하도 내 지난 사역 11년 동안 사역이 너무너무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감비아 말하기 싫었거든요. 저 책도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비목나고 한 걸 어떤 집사님이 몰래 가져가서 책 내자해서 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영어로 번역까지 됐다는 거예요. 저 책이 영국에 출판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는 감비아는 복같은 컨트리 생각하기 싫었어요. 거기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이래진 그 두 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한국 본부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비아에서 다른 제자들 중에 그 중에 한 놈이 우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오래 자란 아이가 있는데 늘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대리 아버지 왜 한 번도 안 오세요? 하도 그래서 내가 내년에 갈게 하다가 미룬 것이 2019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그때 간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22년 뒤인 2019년 4월 달에 감비아에 얘가 그렇게 간절히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감비아 갔는데 자, 얘는 지금 저 동그라미 친 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도망간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공항에 탁 나왔는데 세상에 런던 겟위크에서 비행기가 연발이 되어가지고 저녁 6시 넘어서 출발해요. 그 다음날 새벽 2시쯤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나갔으면 아무도 없겠다. 누가 나왔을까? 그런데 새벽 2시에 22년 만에 가는 우리를 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십 명이 공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들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 감비아 총 대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남아있는 10명 중에 아까 한 명은 그 교단 총회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감비아의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CCC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영사기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12명 중에
또 저 중에 또 한 명은 감비아 교도소에 가서 계속 설교하는 설교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 또 이 한 명은 병원, 우리 외계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1년 365일 환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설교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중에 한 명은 달린딩 교회, 우리가 네 번째로 개척한 마지막 개척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저 중에 한 명은, 저 사람은 재작년에 불의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목회하다가 참 안타까운. 또 한 명은, 쟤는 내가 정말 그냥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SIM 선교사가 돼가 가나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비아에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설교자예요. 저 사람은 감옥, 아까 교도소 담당 목사예요. 저 중에 2명은 떨어졌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요? 6명이 목사가 되고 2명 선교사가 되고 딱 있는 거예요. 글쎄. 그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집에서 했다는 교회 있잖아요. 모슬렘들 모아놓고 했던 그 교회. 우리가 하다가 진작 그냥 나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감비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들끼리.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개척했던 이 교회는 우리 도서관 옆에 작은 방에서 했던 저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빌딩을 만들어가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도망간 그놈이 시작했던 교회에게 두 번째로 했던 교회인데 저 동그란 저 사람이 지가 시작해놓고는 지가 갚버렸죠. 근데 이 사진이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 저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사진 누가 보내왔는데 내가 저거 같아. 남인교회 시작했던 저 교회가 지금 저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기 한 2년 전에 시작했던 저 조그만 움막 같은 집에서 했던 저 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거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다 간호사가 의사고 간호사인데 그래도 나는 목사잖아.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간호사들, 저 사람들은 평생 저렇게 병원에서만 저렇게 있지, 전도를 해야지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제자를 만들고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의시됐든지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떠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봐라, 네가 없어도 내가 이 교회 했잖아. 네가 있을 때는 네가 가장 아끼던 두 놈이 도망갔는데 네가 없으니까 이거 교회들.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그날 이후로 물론 그전도 그랬지만 제 속에 정말 확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가 어렵고 역경이고 그래도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교 상황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그쪽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난공불락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요나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니느웨를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요나를 보면요, 니느웨가 회개했더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니느웨가 변화되니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괴상한 친구였는가니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니까 요나가 배알이 뭐라고 하면 배알이 아파가지고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요나가 뭐라 했는지 4장 가면 그러게 요나가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안 오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요놈들이 변하는 거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을래요 그랬거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요나는 마음도 없는 말을 했는데도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슬림 가서 일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 표현으로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할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내가 설득하고 막 했더니 되네 이런 말 하는 순간 그놈들은 떠나더라고. 내 역할은 이 철판 같은 차돌 같은 모슬렘들일지라도 내 역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구나, 저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이에요. 그게 선교사 역할이에요. 오늘 선교사들 역할을, 저는 여기 선교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것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이 모든 결론을 얻은 것이 이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차돌 같은 심령을 변화를 시키는 것도 선교사들이 던지는 미사여구의 설득이나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느낀 것입니다. 늦었지만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를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도 내가 가려고 하는 선교지 장난 아니네. 여러분 맞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바꾸세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요나 같은, 내가 봐라 요나같이 도망가는 분도 하니까 저렇게 바뀌는 것,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역할은 겸손히 따르는 겁니다. 자, 저는 벌써 저 어디에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저는 감비아에 갔는데 제가 1986년도에 갔거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감비아에 물자가 없는 거예요. 가스도 없어, 휘발유도 없어, 싸먹을 음식 곡식도 없어. 더더구나 과일이라고는 나무가 있어야 과일이 있지. 1년에 딱 한 차례씩 망고가 나와요. 망고. 저는 망고를, 감비아 가기 전까지 망고라는 과일 자체를 몰랐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80년대 몰랐어요. 한국에 본 적이 없거든요.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감비아에 갔는데 망고가 나오는데 오 마이 굿네스. 아니 무슨 과일이 이렇게 맛있어 글쎄. 그냥 망고만 나오면 그냥 다른 과일도 아무것도 없지만 망고가 나오면 벌써 내 얼굴이 환히 생기가 돈대요. 망고 시절이 나오면요. 그럼 망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나 망고 한 개 먹어. 점심도 망고, 저녁도 망고만 그냥 다 그냥 오케이. 근데 문제는요, 이 망고가 딱 한 달만 나와요. 그럼 없어져요. 그럼 망고가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망고가 없어져 가면 시장 가서 망고를 무조건 잔뜩 사와요. 그럼 사가지고 집에 이만큼. 내가 지금 알았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말로 나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줄은 모르고 망고를 이만큼 사놨더니 한 3일 지나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썩는 망고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음이 그때부터 난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망고 없이 다른 과일이 있으면 망고 없으면 그냥 사과 먹으면 되고 포도 먹으면 이런 과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망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나는 몸 빼짝 말랐지, 감비아 음식 기름지고 먹기 싫지.
그런데 그럼 1년 내내 내가 1년 어떻게 참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내보고 자기가 굿뉴스가 있대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저 감비아 국경에 내려갔더니 이웃나라 기니는 망고가 많은 나라예요. 이웃나라 기니 사람들이 망고 묘목을 갖다가 파는데 자기가 물어봤더니 그 망고 묘목 중에는 감비아 망고보다도 한 달 먼저 추수할 수 있는 올 망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망고 나무 중에는 감비아 망고보다도 한 달 늦게 추수하는 늦 망고가 있대. 내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눈에 그냥 차를 몰고 무조건 막 국경까지 가서 내가 딱 갔더니 망고 묘목이 딱 있길래 이거 값이 무조건 차에 다 실었어요. 다 실어가지고 저거를 가져와서 이게 우리 센터인데요. 저 센터를 100m 곱하기 100m면 10,000 스퀘어 피트가 아니고 10,000 스퀘어 미터입니다. 10,000 스퀘어 미터면 33,000 스퀘어 피트예요. 저 땅이. 저거를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미국 돈 3,000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저기 담을 만들고 저기다 뭘 한다고 하다가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 마당에 아까 가져온 저 망고 나무를 빈틈없이 다 심는데 심다 안 되니까 나중에 골목 밖에까지 다 심었어요, 내가.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동네 염소들이 이 삭막한 사막에 여기 파란 게 있으니까 다 올까. 그래서 전부 망고 나무마다 저 울타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명을 이렇게 너 망고 지켜라. 그리고 얘는 하루 종일 망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누가 손대나 그것만 지킨대. 망고가 1년 크니까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더만 2년 크니까 저렇게 자라요. 망고가 매년 여러분 그런 내가 심은 망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나무가 내가 심어가 그도 내 마당에서 내 건데 이건 내 거거든요. 아무도 내가 사먹는 내 나무인데 저렇게 크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매년 자라더니 7년째가 딱 됐는데 망고 나무에 꽃이 딱 핀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가 온다는 거거든. 꽃이 딱 피는 거 딱 보는 순간 그만 나는 밥도 생각 안 나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7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더니 망고가 꽃이 지고 나니까 저기서 망고 열매가 탁 맺혔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즐거움과 행복은 내가 그런 걸 느꼈나 몰라.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저 망고 나무 열매에 손댈까봐 아이들 근처도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망고 나무가 착 자라는데 그것도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 나무가 그게 올 망고인 내가 보니까 먼저 한 달 먼저 나오는 망고인 그게 나는 모르고 심었는데 그래서 저 망고가 저렇게 저는 망고를 좋아하긴 했지만 망고가 그렇게 천천히 익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는 저거 7년 어차피 망고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 웩 본부에서 한국에 가서 웩 한국 본부를 세워라 그래서 가는 날짜를 다 정해놓고 있는데 느닷없이 망고가 나무가 딱 생겨났으니 망고 열매가 생겼으니 저거 내가 가기 전에 맛이라도 보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매일 망고 나무를 보고 또 봤는데 망고가 어쩌면 그렇게 빨리 안 익냐 글쎄. 지금 내가 내일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저런 거예요. 내가 감비에서 나오는데 뭘 챙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뭘 가져갈 게 있어? 옷가리만 몇 개 들고 나왔는데 이것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날 아침에 떠나는 아침에 일찍 내가 새벽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망고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나무가. 차라리 열리지 말았으면 내가 보지는 않고 갔지. 무엇하라고 일찍 열려가 내가 입에서 내가 심어가 7년 동안 키웠는 나무 하나 먹지도 못하고 내가 가다니 생각하니까
분하고 막 속상하고. 그래가지고는 감비아를 떠나는데 비행기에서 딴 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공항에서 별로 안 머니까 비행기를 가면서 혹시 우리 망고 나무 본다 내려다보고 한국 돌아갔는데 딴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쯤 내 망고가 어떻게 돼서 그밖에 생각. 그래가지고 막 며칠 만에 드디어 연결이 됐어. 감비아에 연결이 됐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맨디가 딱 받았어. 지금 이제 교도소 목회한다는 그 친구가 딱 받아. 여러분 그 오래간만에 봤으니 그 친구 얼마나 파스터 뭐 이러는 목사님 그런데 나는 먼저 야 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망고 어떻게 됐냐 정말 그랬더니 얘가 망고 목사님 망고가 지금 다 익었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다 익었냐? 익었대. 망고가 크더냐? 그랬더니 너무 크대요. 그래서 내가 또 망고 달더냐? 그랬더니 이제껏 먹어보지 못했던 망고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하게 되고 그 망고 누가 먹냐?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나 단데 모든 선교사들이 다 따먹고 동네 아이들도 다 따먹는데요. 처음에 내가 한숨 쉬다 나도 모르게 그거 내 망고잖아. 딱 얼마나 크게 소리. 얘도 놀래가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없대. 저는 그 망고를 내가 심어놓고 22년 동안 입에 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2019년도에 갔더니 내 아들 같은 놈이 그 아들이란 그 놈이 거기다가 학교를 한다고 기독교 모슬막밖에 없는 그 동네에 기독교 학교를 한다고 그 장소에다 학교를 지어가 학교를 건물을 짓는다가 나무를 많이 뱄는데 배도 그래도 파스타 요가 심은 요거는 배면 안 돼. 몇 개를 남겨놨더라고. 저 나무가 고목나무가 다 되고 이미 내가 갈 때 그게 4월 달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망고 나무 열매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가져왔다. 저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먹어요? 그래서 저거를 못 먹겠더라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저거를 내가 가방에 꼭 우리 사람 몰래 저 사람 알면 불법이다 절대 못 가져가게. 저 사람은 그럼 못하니까 나는 몰래 불법을 해도 내가 런던 가서 뺏기면 뺏기고 하고는 컴퓨터 가방 안에 딱 밑바닥에 딱 넣어가지고 그냥 메고 나오니까 그냥 통과돼. 인천공항도 통과. 무슨 일인지 한국에 가져왔어요. 저거를요. 한국에서 내가 처음 저 망고를 어떻게 내가 먹어야 글쎄. 우리 본부의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내 때는 나는 가서 심는 거구나. 어쩌면 내가 심었지만 열매는 내가 볼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더 맞는 말 같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가서 하고 내가 세례주고 내가 뭐 이거 하는 순간부터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어쩌면 나는 이 척박한 땅에 나는 그냥 아침이든 밤이든 나는 심는 것이다. 씨를 심는 것이 심는 일이 내 일이다. 열매는 누군가가 내가 심어놓은 그 망고나무는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다 따먹어요. 선교사들은 지 것처럼 지는 심지도 않고 물 한 방울 안 줬는데 지가 따먹거든요. 심는 자는 있고 먹는 자가 따로 있더만. 오늘 우리의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가서 그냥 묵묵히 씨만 뿌리는 거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디 저처럼 선교지에 가시나요?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든 여기서든 선교사를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요? 선교사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선교 헌금한다고 헌금하는 거 선교지 받는 선교사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모르고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나는 말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심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선교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또한 들어서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저의 일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때에 저는 묵묵히 심겠습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저는 심겠습니다. 그런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